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 왜 저렇게 하냐라고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과 어떤 그것을 제대로 취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말씀 구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닮아져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 또한 나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더 어찌 보면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땀 흘려서 아무리 노력하고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죽 이러한 말들이 많으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요? 직장에서 일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수고와 공로는 다른 사람이 취해갑니다. 또는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교묘하게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 같은 것으로 다 넘겨놓고 자신은 편안하게 쉬고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어떤 소재로 다뤄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현실보다는 덜하다고, 말 그대로 현실이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직하게 살아갔고 남을 속이지 않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실상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더 이상 행하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말씀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보니,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바라보니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오히려 사기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의 입이, 그들의 말이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되어져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능욕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지 되겠죠. 이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본다면은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로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음악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러한 선견자로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총 10편 가운데에서 시편 50편과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쓴 그러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인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보니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오케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아. 내가 많은 거 가지지 못하고 내가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 내 육신이 연약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 악한 자에 대하여서 저렇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움만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으로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있을 때 한번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만났던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전도에 나아가고 있고, 이제 전도라고 해봤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어떤 물티슈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좀 드리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교회 안 나간다. 왜 그러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북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왜 살려두고 있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왜 나쁜 사람들은 죄다다 내버려 두고서는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오늘의 이 아삭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현실에서 이러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날부터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나쁜 짓 하거나 뭐 그러면은 누가 저거 안 잡아가나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저거 안 잡아가나.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해서 나는 손해를 보면서 선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예배를 빼먹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을 때에 나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나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쏟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있고 나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자괴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마음이 아삽이 컸으면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 말씀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처음과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가운데에 이 악한 존재요? 이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 없이도 편안하게 그렇게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재앙들이 그들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교만하고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들의 잘됨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거리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온 우주 다 창조하셨다며, 다 하나님 거라며. 근데 넌 왜 그렇게 살아? 제발 교회 안 나가도 쟤는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어디 이런 주말이 되면 너는 교회에 나가가지고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쟤는 가족들하고 같이 해외나 아니면 국내 어디든지 여행 다니고 좋은 음식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네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시선들이 결국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욕먹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지 될까요? 아삽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지 되는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새로운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무엇이 이루어져 나아갈까, 희망차게 뭔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눈 뜨면 뭐하나, 오늘 예배 드리면 뭐하나,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뭐하나,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기치거나 아니면은 편법을 쓰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침마다 눈 떠서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은 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벌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그의 어떤 고심이 너무나도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있고 이런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 아삽이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드는 것은 그런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들고 그렇게 힘들고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더 옳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으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볼 만해요. 고민이 되면은 하다못해 고민 상담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같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법합니다. 야, 저 사람들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우리는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 봐라, 악행을 저지르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저들이 더 강하고 저들이 더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할 법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은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배반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들을 주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말하거나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버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또다시 시험에 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고민하게 만들고 똑같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지금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삽은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배반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는 함부로 입을 말하거나 함부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아삽의 일이 뭐였다고요? 성전에서 찬양인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시선이 전환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그가 생각해 왔었던 것이 갑자기 변환돼 버립니다.
분명 악인들이 행하는 것들이 더 좋아 보였고 그들의 삶이 멸망하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요, 아삽의 직업이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17절 말씀에 와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태까지 그러면 찬양인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성전에 안 나갔다는 걸까요? 성전에 계속 나갔죠. 성전에 계속 나가고 그가 그의 역할 맡은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가 교회에 나갔어도, 그가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행했어도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성소에 나와서도 계속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 많이 나와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어느 순간 교회에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떠한 말씀 구절이나 어떤 찬양의 한 가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될 수도 있고 그 듣는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던 그의 눈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저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잠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들이 잘 되어 보이지만 결국 저것들은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고 없어지게 될 만한 것이고 무너지게 될 만한 것이구나. 저들 스스로가 저것에 대하여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저것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물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한 영화를 보면서 그곳에서 어느 한 부자가, 이제 영화니까 설정이겠죠, 그 부자가 어떤 어린 학생,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 정도, 외국 영화여가지고서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 같이 있다가 그 아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도 큰 부자예요. 자기의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집이나 차는 기본이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렇게 큰 부자면서 만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가만히 아이를 쳐다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족하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이 써도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의 공허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 기간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그 수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돼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허물어져 버리는 든든하게 세워진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없어질 만한 것들을 왜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 해보신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해보셨을 때도 하겠네요. 딱지치기?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딱지치기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로 만들어서 하시는 거 했잖아요. 저 때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뭔가가 이게 뭔가 젤리 같은 뭔가 딱딱한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포켓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 모양도 있고 크기도 크고 해가지고서는 그게 바닥에 딱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세게 내려쳐도 잘 뒤집어지지 않고. 근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가 내가 더 쟤네들보다 뭔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있을수록 그래서 막 그 상자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막 가방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안에 내가 어떤 것이 있고 이 안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희귀한 것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딱지라든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지고 놀던 그것들 그걸로 참 만족하고 그걸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왔었던 것들 지금도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찾으면은 그때 이런 거는 있었지라고 추억이 돋을 수는 있어도 야 이거 있구나. 이때 그 값어치 지금도 난 나가서 이거 갖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 큰 딱지 가지고 내가 밖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날 다 우러러보면서 나를 다 존경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때 그 가치는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허물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시선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가치가 변할 것들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한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나아가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당장은 주님을 아직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삽만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몇 가지의 인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보고 낙담하며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으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있으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그 제자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졌던 그 현실과 그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사건에 보면은 6장에도 보고 17절에도 있지만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그 아람 군대를 보고서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기도로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게 됩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군대가 지금 당장 공격해 오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볼 거 봐라. 볼 거 보고 만질 거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는 그 즉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만한 일들, 흔들릴 만한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계시는지.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 보니 그게 쉽지 않은 것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짓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게 되니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넘어질만 안 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지 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들어 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고통스러워 하시든지 눈물을 흘리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주님이 떠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이 거대 보였고 저것이 정말 중요해 보였었던 그러한 엘리사의 사환의 눈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였고 주님이 나와 언제 함께하고 계셨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삽은 그걸 깨달은 거였어요. 아삽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수없이 나갔었던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만나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라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복이었구나, 나의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입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가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데요.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보다 무엇인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먹는 약보다 이 약의 성분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약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살아갔으면은 차라리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고 세상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더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내버려 두고 너희들께 알아서 자라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믿음이 흔들린 가운데에서도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겪는 깊은 갈등과 그리고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삽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오늘도 눈물로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넘어지거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것이 더 특별해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매 시간마다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 그것들이 너에게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욕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네, 괜찮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이 자리로 부르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